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의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불순종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거두어야 하는 만나의 삶 가운데 하루는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 오멜,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어야 하는데 왜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갑절의 식물인 두 오멜을 거두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모세가 23절에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내일은 휴일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식일에 대한 공식적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는 것과 잘 행하고 지켜온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애굽의 문헌에 따르면 노예에게는 정기적인 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안식일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훈련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모세는 자세하게 만나를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다 요리를 해서 내일은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되는 요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분명 전에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의 필요를 넘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끼니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모세는 전날 요리하거나 남겨둔 만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기억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날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과 같이 엿새 동안은 아침에 만나를 주시지만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만나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필요가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면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욕심은 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지금도 그 하루의 양식을 더 얻으려는 욕심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내세울 때 하루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주시며 여섯째 날 이틀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일곱째 날 안식을 지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만나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며 만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칭합니다. 이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을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까지 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만나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채워서 간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대대 후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양이 딱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저 만나 항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33절 이후의 말씀들은 후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 실행된 명령들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며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는 그 여정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질병과 같이 끝없이 불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40년 동안 계속 지켜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날도 분량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기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만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안식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을 따를 때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며 쉬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줄 건지 묻지 않아도 그 답은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만나보다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토요일을 보내실 때 복된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내일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자손들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만나보다 만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헛된 발걸음과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